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 10계명의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10계명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러한 그 6개 계명이 대인관계 안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21장은 거기에 강론이에요. 강론. 그러니까 이게 큰 그 계명, 그 계명의 틀 안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러이러한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10계명을 주시고 또 오늘 그 이후에 출애굽기 21장, 22장 이어지면서 강론으로 이런저런 조목조목 우리 생활법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형사법, 민법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조목조목 이렇게 이런 법들을 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모르고 그냥 이 법 자체만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법을 이렇게 제정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그런데 군 생활 3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5분 전과 5분 후를 생각하지 말라. 너무 많은 걸 깊이 생각하면 군 생활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 그냥 그때 뭐 앞서가면서 무슨 훈련이 있을 텐데 그 훈련은 얼마나 힘들 텐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요 군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5분 전과 5분 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때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최대한의 그래도 예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430년 동안 이집트에 그냥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시 노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착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들여다보지 않아도요. 그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은 출애굽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도 바꿔야 되고 생활도 바꿔야 돼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고 조목조목 법을 얘기해서 법을 이렇게 제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이라는 거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사이버 공격을 누가 막 하게 되면 법이 없었는데 이런 공격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법 절차를 밟아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이 먼저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부모를 쳐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 폐륜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를 해하고 남의 눈을 빼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탐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대한민국 안에서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도 펴도 안 된다. 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 개신교. 캐톨릭에서는 다 합니다. 신부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자유롭거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로워요. 그러나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이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과거에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뭐야? 실수를 범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선교처에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저런 엄격한 그 교회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 있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그 이전에 이미 이게 이런저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지금 이 21장에 나오는 이 법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처음에 보면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21장 2절 말씀 보세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그랬어요. 자, 안식년 세베티컬 이어라고 하는 거, 안식년.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같은 경우는 안식년 제도가 3년에 한 번씩 해요. 3년 동안 대학의 교수로 봉직하면 4년째 1년은 쉬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연구년을 줘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년 동안은 봉직하면 7년째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안식년을 둬서 1년 동안 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도 법으로 안식년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6년 사역하면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년 1년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16년, 내년에 17년째인데 한 번도 안식년을 1년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계속 달려온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건강한 일은 아니에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년 사역을 했으면 7년째는 쉬게 해줘야 돼. 쉬면서 쉬는 게 아니고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줘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 UMC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어느 그 분이 계신데 그분 딸이 사유하고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어요. 마침 그분 음식점에 제가 갔는데 오셨어.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위분이 외국인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쭉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코리안 컨그리게이션하고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다르냐면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은 딱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휴가도 주고 안식년도 주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아주 여유 있게 사역을 하는데 코리안 컨그리게이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리안 컨그리게이션 페스토를 킬러 페스토라 그런다는 거예요. 킬러.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한국적인 정서는 그냥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그냥 막 단에 서가지고 그냥 달리면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러고 우리 좀 휴가를 간다 그러면 맨날 노는 목사님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럴리도요 충전을 해야죠. 여러분 충전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전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제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돼. 자, 이 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종으로 샀어. 사람을 돈을 주고.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종으로 부려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비록 종이 당시에는 하나의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종도 똑같은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돈 주고 종을 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 6년까지는 종으로 부려. 그리고 섬기게 해. 그러나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9세기, 20세기까지도 여러분 노예들을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사고 와가지고 평생 노예로 대를 이어서 살게끔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19세기, 20세기 와서 이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 전쟁도 그와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하게 하는,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데 그때 종들에게 6년까지만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처럼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법이 뭐 대단한 법처럼 보이지 않지만 당시로 보면 혁명적인 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강자는 절대로 약자를 마음껏 폭행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당시로는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는 귀한 법이었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이 법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돼요. 이 말씀 자체만 그냥 인용해서 보니까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 그 한 자락만 보겠습니다. 23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법 자체만 보면 아니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똑같은 해를 끼친 것에 대한 해서 보복을 해라. 그게 보복법이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초점이 어디 맞춰 있냐면 보복에 초점이 맞춰 있단 말이에요. 보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법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복을 하라 그러나 말이야.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일단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한 번도 묵상한 적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또 출애굽기 21장을 전체로 다 읽지 않은 사람들. 자, 이 말씀이 결론으로 나온 거고 그 위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뭐예요? 부모 공경부터 사람이 사람을 납치하는 일, 또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일,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게 다 그 10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에 관련된 그런 계명들이잖아요. 그런 계명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보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제로 자 누가 눈을 해했어.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의 눈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해를 받은 것에 몇 배를 갚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감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막 자행하는 거야. 누가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가고 그냥 막 해코지를 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명은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를 가볍게 생각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너 생명도 빼앗길 줄 알아.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보복하라는 게 초점에 맞춰 있는 게 아니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게 네 생명을 빼앗는 거와 같은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마. 남의 눈 하나 빼는 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그러면 내 눈도 그렇게 뺄 거야. 그거는 보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남의 눈을 하지 말라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런 막 남의 눈을 해하고 눈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막 그냥 갖다가 묻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노예로 43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던 이 오합지졸인 이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세상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당시에 법이 없던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자양되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꿈을 가지고 성민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너희가 이런 일들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동해보복법을 알아야죠.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이름은 너무 부정적인 이름이야. 그렇죠? 생명존중법이야. 그렇잖아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륜적 행위하지 못하도록 자기 부모를 때려, 자기 부모를 해. 이런 폐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막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인륜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남의 것에 대해서 절대 탐하지 말고 입 열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보복행위 하지 말아라. 이 동해보복법이 하는 정신은 거기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눈 하나 상해당했는데 그 사람을 쳐 죽이거나 말이에요. 그 집안 전체를 불사르거나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감정적인 폭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남의 생명을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상하게 법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짐승이 누군가를 해해 그랬을 때 내 소유였을 경우에는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남의 짐승을 또는 남의 사람을 해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또 고의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의식 중에 잘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형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실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이 굴러가가지고 뭐 사람을 좀 다치게 했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했다든가 그럴 때는 차별을 둬서 거기에 관한 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법이죠.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의 강론에게 해당하는 이 출애굽기의 이 법이 지금 전 세계 모든 형법, 민법에 그대로 그 정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을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거는 이제
신약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야. 그렇죠. 지금 이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과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서 더 적극적인 법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이제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증거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죠.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더 적극적인 거는 뭐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은 여기서 더 나가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사랑을 덧입었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해코지하거나 너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에 대한, 생명에 대한 더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의 실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래서 율법도 귀한 거고,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사랑의 화신으로 오심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요 통전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부분적인 것 가지고 해석을 하고, 부분적인 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부분적인 걸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이 있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무지에서 오는 일이다. 알면은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서원 숲을 통해서 숲 아카데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오늘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이 법은 유효해요.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 법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렇죠? 정치인들도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 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고 살아가. 아직도 세상은 돌아다 보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이 법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